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당한 이들을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담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의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과 그들의 큰 상처, 그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이 되지 않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영으로 그 상처 마디마디마다 감싸 주소서.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느님, 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시고 또 부상 입은 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데 성서는 그럴 때에도 감사하라, 이게 우리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짝지어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로가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어떠한 고통도 우리의 삶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통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비극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이 비극으로도 또 우리가 감히 말하지만 죽음으로도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슬픔의 한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서는 오히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그 농작물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조차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는 풍족했던 안전했던 집을 떠나서 정말 낯선 땅,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도 보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의탁해야 간신히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의 손자의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정말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급하게 집을 떠나 외삼촌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 자기의 몸 하나 누일 곳 없이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해 주시며 너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약속의 돌판을 받고 그것들을 담아놓을 언약궤를 만들고 또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향해 나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물이 없어서 고통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 한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그 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 12개를 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디뎌 내린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하면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판에 새겨주었던 그
돌판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마음에 내 법을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새겨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그때에도 이제는 곧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그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국가를 세웠을 때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국가도 멸망하게 되었고 정말 눈앞에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법을 새겨주시고 국가는 없어지고 왕은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것 같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성찬 내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성찬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고백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창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그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죄의 사람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것만 같은 순간을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비로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슬프고 색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주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 성찬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년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의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는 그 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